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볼 때에 인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의 그런 모습이 아주 분명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알고 보면은 어떤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리고 그 악한 그 악당이 여전히 잘 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속이 상하고 왜 저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선징악, 그 어떤 악당에 대해서 벌어주는 이러한 일들은 그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의 이치로서 볼 때에 일어나야 되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권선징악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선징악의 이 일들이 계속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다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나옵니다.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러한 영혼들이 모였는데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순교자들의 큰 외침이지요. 바로 기존 해석은 순교자들의 탄원이다. 그리고 순교자가 무고한 의인들이고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을 원한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그래서 목이 잘리고 또 이제 물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려서 이제 죽게 하고 또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게 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등등의 그 순교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립니다만은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 바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갚아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피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지요. 순교자들이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냐고 그야말로 권선징악의 또 인과응보의 그 탄원을 하는 내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존의 해석이 있는데 천국은 세상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천국은 평생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도 1분이 지나지 않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억울함이 풀리고 모든
불행과 눈물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순간에 이제 가기 전에는 뭐 가슴에 맺힌 것도 있고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그 인간들 꼭 벌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억울함이 다 풀리고 또 불행과 눈물이 다 사라지는 거죠. 주님 앞에 갔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선징악의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축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모인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기 위해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모였고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 피가 나옵니다. 우리 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 그러니까 우리 피는 당연히 이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문맥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피를 계시록의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봐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순교자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피라고 했을 때 순교자들의 피가 아니라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 아니다. 순교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한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한 자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거는 그 별일 없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다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그 학자는 혼이 났었죠. 아니 어떻게 돼지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같아요? 사람의 피, 일반 사람의 피하고 비교해도 안 될 텐데 돼지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같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심판해서 그 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죠? 살인한 죄, 또 상해를 입힌 죄, 또 사기를 친 죄 등등 여러 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지나치는 그런 행위, 그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그 인을 뗀 그 가운데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